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과 총명함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에서 뛰어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아이는 쟤야, 저 친구야, 이렇게 지명을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그 청년이 돼서 이제 20대에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곧 학위를 받게 되는, 논문 평가를 통해서 학위를 받게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제 병원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며칠 상간에 갑자기 그냥 쇠약해지는 거죠. 의사가 어느 날 그 병실에 와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아주 미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고는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몇 분? 15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15분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15분의 그 인생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이 15분 후에는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분간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연극의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15분이라는 시간을 딱 받고 이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폐암 말기긴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15분이란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사이에 5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5분 들어가지 10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근데 그 10분 남겨준 그 시간에 그 병실에 전보가 한 통이 온 겁니다. 그 전보가 왔는데 무슨 전보인가니 그 내용이, 그 청년이 딱 전보를 펴서 읽어보니까 그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이 엉망장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있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차 상속자가 바로 이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 내용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1차 상속자이므로 당신은 속히 이곳에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보가 온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이 청년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평생을 사실 소망하고 살았던 일인데 자기의 이 청년까지의 삶이 꿈꿨던 건데, 그러나 그에게는 이해안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는 사이에 2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8분 남았습니다. 그 8분이 되는 때에 전보 한 통이 또 온 거예요. 그 전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과니, 당신의 논문이 통과되었으며 모든 평가위원들이 당신의 논문을 올해의 최상의 논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학위를 받는 즉시 우리 학교의 교수로 초빙받게 되며 당신의 직급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놀라운 명예와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통지를 딱 받은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사실 이게 박사 논문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난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 박사님들. 이 논문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목사님은 또 박사가 표절이니 논문이 그게 문제가 있느니 뭐 대피를 했느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박사 논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명예와 그리고 그의 진로가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 전보 쪽지를 받은 겁니다. 손을 꽉 쥐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3분이 딱 남은 겁니다.
3분 딱 되는 그 시간에 또 전부가 한 통이 딱 온 거예요. 병실로.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잔데, 말하는 연인이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계속해서 청혼을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당신과 결혼하면 내 인생은 굉장히 확 필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야 내 행복은 시작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편지를 쓰고 청혼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여인으로부터 전보가 온 겁니다. 그 전보의 내용이 난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딱 그런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전보를 읽고 정신이 없어 하는 사이에 3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그 손에 3가지 전보를 꽉 쥐고는 죽는 내용이 단지 15분 뿐이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실제로 연극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달려왔습니까? 또 달려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해석하건대 어떤 분은 돈,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지. 또 어떤 분은 웬만큼 뭐 돈도 있으니까 어쨌든 명예,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 각 잡아야지. 그리고 또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즐거움, 쾌락, 아름다운 여인과 멋있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그러한 이 쾌락과 즐거움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저것도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셋 중에 전혀 해당되는 게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돈도 명예도 쾌락도 즐거움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부교회에 이런 분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하는데 고린도교회가 사도 바울이 2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개척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외친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마냥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짧은 인생으로 여기고 그냥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으나 내세, 영원한 세계로 가나 어디서든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그분이 주는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계획하시고 미래까지 연결되고 내세까지 연결되는 영생까지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로가 하는 교회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되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 사지 말고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내세로 연결되는 복된 인생, 이 세상에 살 때도 내세 삶에서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복음을 받고 은혜의 사람들이 돼서 교회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첫째는 억만장자의 꿈을 향하여 지금 눈물기도 콧물 다 빼는 거예요. 그 바쁘고 힘든 시간에 올라와서 뭐 하느냐? 주여 억만장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남들처럼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단 낫지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든 그렇게 억만장자의 꿈을 꾸고 둘째는 무슨 꿈이요? 명예와 권력과 미래엔 더 나은 직업과 더 나은 진로 그 하나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오늘보다 더 나은 쾌락과 즐거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 그거 누려보려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음란과 쾌락이 관한 언급을 또 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이죠.
그거 추구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세 장의 전보 용지를 받아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시간은 착각 몇 분을 향해?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할 때 전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의 인생을 다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깨달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융의 심리학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칼 융이 모든 심리학 이론을 전개하고 자신의 글을 전개하면서 질문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가? 누구인 줄 아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의미와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심리학도 성공은 아니에요. 아무리 심리학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도 세상에 주는 데 참된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세 장의 전보용지 그거 받아들고 그거 받으려고 하고 그거 잡으려고 하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가, 누구인지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억만장자, 쾌락을 위하여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아까운 시간들 착각착각 지나가는, 마치 아무리 20, 30년 산다 하도 그 15분 같은 인생인데 그런 짧은 인생을 막 그냥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것만큼은 아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일꾼이다. 일꾼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피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라시라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곧 당신은 일꾼이다. 할렐루야. 이 일꾼은 특정한 사람만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의 종 노릇했어.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에 당신은 이제 주의 종에서 누구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히페레타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예도 무슨 노예냐?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에 보면은 거기 노예들이 붙잡혀가지고 그 배 맨 밑에서 말이에요. 함선 맨 밑에서 막 그 노젓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노젓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그 외에는 함장이 있고 선장이 있고 뭐 병사들이 있죠. 근데 그 밑에서 노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히페레타스예요. 그 사람들이 곧 일꾼이에요. 그 일꾼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좋지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노예라는 말이고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육신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일꾼이 돼요. 누구의 종? 예수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 중에 또다시 일꾼을 뽑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또 일꾼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일꾼 중에 또다시 일꾼을 뽑아요. 또 일꾼 중에 또다시 일꾼을 뽑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계속 섬기게 하고 또 다른 일꾼들을 계속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내용과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뭐다?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꾼이 네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그래요. 전 그 얘기 듣고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종류의 일꾼이 있는데 첫째는요, 말로 하는 일꾼이 있대요. 말로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말로만, 그런 일꾼을 말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말꾼. 일꾼의 종류가 있는데 말꾼이 있어. 말로 하는 사람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해. 기도고 뭐고 뭐 예배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그 집은 전화가 항상 불이 나는 거죠. 이 집 했다 저 집 했다가 막 소식 하나 들으면 또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저기 또 알려줘야 되니까. 또 두 번째 일꾼이 있대요. 그 일꾼이 뭐냐? 구경꾼이 있대요.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됐지만은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꾼은 문제가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꼭 찌르고 깨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꾼이 있대요. 구경꾼. 계속 구경하는 사람. 놔두세요. 나는 그냥 보기만 할래요. 보기만. 계속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또 한 부류의 일꾼이 있답니다. 그건 대놓고 반대만 하는 사람은 대놓고 계속. 뭘 하려면은 되겠어요? 그게? 또 뭐 하려면 안 됩니다. 또 뭘 하려면은 해보나만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대하는 해방꾼이 있다는 해방꾼. 근데 여러분, 일꾼 중에 정말 이런 일꾼이 있대요. 희생꾼이 있다. 희생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의 종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해서 종은 뭐합니까? 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즐거움 외에는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희생꾼, 일꾼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말만 하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구경하면서 이편 저편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희생꾼이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와 아볼로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꾼도 아니고 해방꾼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자랑하는 구경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꾼인지 해방꾼인지 어떻게 또는 뭐 구경꾼인지 진짜 희생꾼인지 이 일꾼을 어떻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희생꾼이야. 너희들 지금 보니까 말꾼, 해방꾼, 굉장히 구경꾼 많은데 그래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일꾼은 희생꾼이 돼야 돼.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별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한다고요. 구별하는 방법이 뭐죠? 오늘 보니까 뭐라 했어요? 충성이다. 충성.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충성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조건 없이 그리고 설명 없이 따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스하는 거예요. 예스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종이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 여러분, 성경은요, 충성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충성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뭘 약속했죠? 상급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계 속에 세우는 원리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충성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하셔요. 보응을 하신다고. 믿습니까? 예? 옛날에 말이에요. 중국 순 임금이 신하들을 데려다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저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보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열심히 물을 갖다 본 겁니다. 각각 맡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을 보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이라 이게. 예? 다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아, 봐야 보이지 않으니까 왕은 확인할 길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봤다 쉬었다가 또 봤다 또 중간에 안 하다가 막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냥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우물물을 보다가 붙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붙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나온 거죠. 그중에 어떤 신하가 말이에요. 자기에게 쫙 지정된 우물에 가가지고 물이 고이든 안 고이든 계속 물을 갖다 붓는 거야. 막 얼마나 물을 열심히 퍼다 붓는지 우물물이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막 하도 퍼다 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물물에 가서 막 있는 물을 빡빡 긁어가지고 아 이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막 물은 계속 퍼다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막 물을 빡빡 긁는데 거기다가 굵직한 게 뭔가 걸리는 거야. 예? 보니까 그 금덩어리가 이따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갖다가 왕이 들으면서 왕이시여 내가 물을 푸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내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상급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돈 얘기만 해도 감동이 없나 봐요, 요즘에.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희생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울은 말합니다.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에 조건 없이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는 이성적인 판단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종으로서 최선으로 순종을 하면은 예?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면 주님은 약속해 줬어요. 값없이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값없이 상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 상급이란 놀라운 근원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로와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내 손에 잡힌 것과 같은 동일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스러운 희생꾼, 희생하는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이나 또는 말로만 하거나 구경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최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충성의 개념 자체가 너는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최선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그냥 최선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꾼을 분별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신실한 일꾼이 아니냐를 분별하는 평가의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충성하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희생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충성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진정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반드시 충성해야 할 것에 충성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진정한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디에 충성한단 말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예요? 여길지어다 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할 때 우리의 충성의 진정한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해도 순도가 있는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순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정한 순도가 아주 높은 충성은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권 성경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일꾼의 지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충성은 말씀을 향한다는 거죠. 말씀을 향한 충성이 참된 충성이요 희생꾼이 보여주는 참된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권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은 말씀을 향한 충성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향한 충성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를 향한 충성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향한 충성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 충성은 반드시 변질됐거나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말권으로 가든지 해방권으로 가든지 구경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희생권, 주님이 보시는 일꾼은 어떻게 나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으로 새겨질 땐 충성이 안 들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걸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예수를 로고스,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 해, 헬라어로는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 내 사고와 생각을 집중하겠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활동의 포인트를 이 말씀에 두겠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레마가 된다고 그래요. 레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의 인격 속에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뭐가 된 사람이냐? 레마가 돼 있어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기록돼 있으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생명으로 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내 사고를 막 고쳐놓고 말이에요. 내 손을 다르게 움직이게 만들고 내 손과 발이 평상시에 가던 더러운 곳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곳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진정한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일꾼의 그 방향은, 여러분 일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직분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 다양한 직분이 향하고 있는 마지막 초점은 어디 있냐면 말씀이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곧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방향성을 놓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로그스가 레마로 감동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로그스가 레마가 되는 움직이는 능력과 권세, 생명이 되는 이런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예배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공예배 이 공적인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린 예배 아닙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예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예배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삼하고 예배 속에 들어오고 예배의 생명을 걸면서 예배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레마가 돼서 움직여요. 그리고 감동을 줘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합니까?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요즘은요, 얼마나 이 지식이 충만한지 몰라요. 말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지식이 뭘로 바뀝니까? 말꾼으로 바뀐다니까. 많이 안다, 나. 예? 많이 아니까 뭘로 알아야 됩니까? 말로 해야죠. 나 많이 알아.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나 지켜볼 거야. 구경하는 거죠. 많이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잘 모르는 것 같아. 너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합니까? 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해방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성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되고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그 일꾼이라는 말은 히페레타스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배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노예들이 말이에요. 배에서 막 노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젓는 노예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선장이 말하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계속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계속 가는데 이 종들이 주인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인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관계가 다르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종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일꾼이라는 말이 왔지만은 이 단어는 많은 일꾼들 중에서 어떤 단어냐? 특별히 주인과 소통하는 단어, 소통하는 일꾼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제3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누가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그랬죠.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꾼들을 또 섬기고, 예? 이제 막 예수 믿고 갓 일꾼이 된 사람들, 예?
일꾼 초보랄까요? 초보적인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부흥케 하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건강하게 자기 가정을 세워가고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로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야 되는데 일꾼들 중에서 이런 돕고 안내하고 부흥케 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또 다른 일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직이다. 오늘날 교회로 직분을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 특별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목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했을 때 히페레타스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과 동시에 특별히 일꾼 중에 일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일꾼 중에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은 뭐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피택을 하시죠. 공동회의를 통해서 안수집사 권사님 피택을 합니다. 이게 기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륜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다른 일꾼을 섬기는 히페레타스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견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붙잡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씀에 충성할 수 있어요? 자기 한 번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러니 다른 일꾼들을 섬기고 다른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안내하는 일이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 안수집사님 후보, 권사님 후보를 쭉 정리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도가 많아도 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죠. 근데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이들을 섬길 만한 중직으로 섬길 만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을 잘 섬길 만한 중직자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직분, 일꾼 중에 또 다른 일꾼으로서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문 남성들이, 저는 우리 남성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남성 성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남성들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주님이. 그럼 우리 교회 현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약점 중에 하나가 남성 리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만큼 남성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면 참 감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또 다른 일꾼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일꾼들을 세우려고 후보를 선정하다 보니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에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요 새 가족을 신방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저 수요일날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수요일날 저녁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보고 그렇게 재밌게 놉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요일 예배에 올라오셔서 말씀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뭐라냐면 목사님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면서요. 그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그 중직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예? 내가 권사님인지 안수지사니까 말은 안 하겠어요. 성도님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싶을 땐 가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여러분 본인이 시간이 되고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에 우리가 충성해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였나니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한마디로 예수님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공동체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범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을 보이는 일에 충성하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곧 진정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체면치레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본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취하냐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나처럼 여러분도 본을 보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을 보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본을 보일 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본을 많이 보이거든요. 체면치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면을 구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고난받는 일이라도 그것도 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나은 또 다른 일꾼으로서 또 연약한 일꾼들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말씀을 내가 아는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하면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가장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충성할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일에 충성하는 것인데 이 일이 쉬워야 말이죠.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본을 보려고 하는 순간 어느덧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내 교만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더 불신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본을 보이는 데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내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물의 부르짖음 속에 나는 감춰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눈물의 부르짖음 속에 나는 내 것은 내려놓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만 높여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진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스러울 때 그때 본을 보여주는 거죠. 편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명절 때 제 문자 받았습니까? 못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 명절 문자를 다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도 하고 뭐 갖가지 바빠서 반응 못한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 2시간 지났는데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꺼놨다가 다시 열어보니까 그 문자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은 이렇게 온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 누군지 모르지만 고객 관리 좀 잘하세요. 고객 관리 잘하래요. 그래서 한 말이 이 번호가 바뀐 지 3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 관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이 고객 관리하나? 근데 여러분, 이건 고객 관리 이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했어요. 이건 그게 아니구나. 이건 고객 관리하는 사람도 막 전화번호 바뀌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데 자기의 상품 팔려고 하는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전화번호 바뀐 지 3개월 됐대, 그 사람이. 예? 바뀐 전화로 하니 기가 막힌 그 사람도. 예? 그분은 내가 사업하는 줄 알았겠죠. 예? 교회 사업한다는 교회 사업. 예? 고객 관리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업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여유 있게 충분히 쉬어가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긴박한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3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그 개의치 않는다.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말씀에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을 부인에 충성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에 충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충성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하는데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칭찬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충성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죄하는 일에서 개의치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만 생각하면서 내가 가겠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충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불신 가족을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실패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참된 일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인식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본을 부인에 충성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충성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